푹 연주했죠? 네. 감사하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우리가 서렌디피티, 예기치 않은 좋은 어떤 사건, 세상에서는 좋은 우연이라고 생각하겠지만 우연은 없죠. 그렇습니다. 그건 유전이나 혹은 일종의 진화적인 법칙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라고 해도 그걸 우연이라는 범주로 얘기하지는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좋은 기운이 있었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우연에 의한 선이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항상 대가를 지불하시고 저희 어머니도 항상 그러셨어요. 좋은 일 있을 때는 내가 다 밑밥 깔은 거야. 다 투자한 거야. 다 내가 그렇게 하고 갚은 거야. 내가 먼저 그렇게 하도록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셨고 그게 맞은 것 같습니다. 오늘 완전한 인간이라는 주제로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고요. 오늘 읽은 히브리서 5장 7절의 말씀은 예수님에 대해서 그가 육체 가운데 계실 때에 그 십자가의 죽으심을 겪었잖아요. 그래서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 하나님의 아들로 구원자로 우리에게 오셔서 심한 통곡과 눈물, The Passion of the Christ, 멜 깁슨의 그 유명한 영화에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형을 당하기 전까지 그 반나절 동안 있었던 그의 무지막지 않은 그 고문과 어떤 고통, 체벌을 2시간에 걸쳐서 그리고 있는데 정말 심각한 그런 고통이었다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기적도 행하시고 또 자연도 제어하고 말 몇 마디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또 그들에게 깊은 일생 영향을 주실 수 있는 존재이면서 육체적으로 그렇게 허약하고 연약했을까? 그래서 우리가 심리학의 그런 가정을 빌리자면 그의 자존감은 어떠했을까 하는 거죠. 자기가 믿는 제자가 자기를 부인했을 때, 그리고 역시 제자 중에 한 사람이 자기를 완전히 변절하고 배신했을 때,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환호하고 또 기적적인 치유와 혜택의 대상이 되었던 그들이 어느 한순간에 그를 저주하면서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칠 때 그는 배고프고 땀 흘리고 그리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모세혈관이 터져서 피가 땀에 스며드는 그런 연약한 인간성을 갖고 있었거든요. 그런 육체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렇다면 그의 심리 상태는 어떠했을까? 그런 거죠. 육체는 우리하고 전혀 다를 바가 없이 저는 이제 한마음교회에서 25년 목사가 된 지는 90년으로부터 시작하면 몇 년이 됐을까요? 35년입니까? 고맙습니다. 36년 아닐까요? 예. 36년이요? 네. 식민지 시간하고 같네요. 저는 식민지 시간이 굉장히 짧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제 결혼이 40년이니까 굉장히 짧았어요. 근데 그
기간 동안에 저는 설교를 얼마나 죽을 썼을까요? 목회 초기에는 2번 중에 1번은 죽순다고 생각했어요. 죽순다는 말이 뭔지 모르시죠? 뭔가 전달이 잘 안 되고 설득력이 없고 사람들이 뭔가 이렇게 뭐 내가 원했던 반응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렇게 그런 생각을 할 때 저에게 오는 신체적인 반응은 뭐냐면 일단 식은땀이 납니다. 식은땀이. 그래서 저는 설교가 좋았다 안 좋았다는 것을 이제 끝나고 제 몸 상태로 파악합니다. 그래서 몸이 뽀송뽀송하면 설교 잘 된 거예요. 전달이 잘 된 거고 교감이 돼서 날이 더운 거하고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아무 상관없어요. 그리고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설교가 잘 들리고 뭔가 공감이 되고 은혜가 됐을 때는요. 날이 더운데 땀이 나지만 시원한 땀이 납니다. 그거를 뭐를 보고 알 수 있냐면요. 설교가 은혜가 있고 좋으면요. 부채 붙이는 사람이 없어요. 부채 붙이다가 다 이러고 있거든요. 근데 설교가 죽을 쓰고 뭔가 전달 안 돼 그러면 전원이 부채를 붙입니다. 그리고 부채 붙이기 전에 저에게는 이미 식은땀이 쫙 나고 있어요. 끈끈한 식은땀이 나고 있고요. 산에 올라가서 우리가 정상을 정복하고 쾌감이 날 때 어떤 땀이 날까요? 시원한 땀이 납니다. 근데 우리는 어릴 때 배운 대로 산 위에서 부는 바람, 시원한 바람. 그래서 시원한 바람이 불어서 땀이 식었을 거다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입니다. 정복하고 내가 마음에 굉장히 자유함을 얻을 때 땀이 끈끈하고 끈적하고 불쾌한 땀에서 시원한 땀으로 바뀌는 거예요. 제가 이걸 논문을 안 내서 그렇지 수십 년 동안 제가 임상적으로 실험한 거니까 아마 대부분 맞아요. 여러분이 힘든 회사 직원하고 상사나 누구하거나 그 사람이 뭐 클라이언트든지 누구든지 힘든 사람하고 얘기하면 어김없이 그런 어떤 불쾌한 끈끈함들이 그런 식은땀들이 이렇게 나기 시작합니다. 나는 그런 게 전혀 없다고 하는 사람은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라 건강 상태를 체크해 보세요. 뭔가 신진대사에 심각한 문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렇지 않으면 어김없이 어떤 분이 약간 어려운 전화를 받는데 옆에서 보는데 정말 땀이 이렇게 비오듯이 오는 걸 제가 봤어요. 그래서요. 다음에 근데 막 땀이 비오듯 오는 거예요. 비오듯. 그래서 저 사람이 지금 굉장히 어려운 대화를 하고 있구나. 그럼 금방 알 수 있었습니다. 자, 예수님은 얼마나 자존감이 높은 분이었을까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전제는 예수님의 육체가 우리와 전혀 다를 바 없는 연약함을 그대로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는 한 가지는 완전함에 대한 정의입니다. 인간의 완전함이란 무엇인가? 제가 요즘 그 말씀을 종종 하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환경과의 관계,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인간관계 안에서 내가 어떤 핸디캡이나 문제점이나 어떤 연약함을 보일 때 나는 완전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그러면서 그게 심해지면 출구가 없이 질병에 시달리는 모습을 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기를 실패자라고 여기고 나는 신앙을 가지고 있지만 아무 유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기준으로 본다면 예수 그리스도는 역시 실패자이지 않을까요? 배신당하고 어려움 당하고 거기에 자기에게 가해오는 환경의 유해 앞에서 어떤 반응 없이 그대로 당해야만 되는 내가 왜 그렇게 당해야 돼? 하나님은 뭐 하는 거야? 라고 생각한다면 그는 어김없이 실패자이고 그 실패자라는 얘기는 결국 그는 자존감에서 실패했다는 얘기죠. 자기 존재감, 셀프 이스팀에서 그는 실패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나 일단 우리는 그가 가진 연약함, 즉 우리에게도 다시 찾아오면 우리가 혈액형이 뭐든 고향이 어디든 어릴 때 부모와의 관계가 어땠든 성장 과정에서 내가 어떤 뼈아픈 경험을 내가 트라우마라고 얘기할 만한 것이 있었든 없었든
내가 그러한 불완전함, 연약함을 가진다는 것은 인간에 대한 정의 중에서 완전함 중에 하나다. 여기까지 동의하시나요? 따라오셨어요? 네. 그렇다면 생각은 달라진다. 의료사회학에서 얘기하는 개념 중에 파토제네시스하고 살루토제네시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CBMC 가서 제가 듣게 된 건데 그래서 좀 관심을 갖고 찾아봤어요. 파토제네시스라는 것은 뭐냐면요. 파토스, 병리학적으로 인간의 유전적인 결함이나 내게 뭔가 신체적인 결함을 찾아내서 질병의 원인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질병이 있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다고 바라보는 시각이겠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살루토제네시스라는 것은 인간은 근본적으로 건강하지 않다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환경 속에서 뭔가 다른 병원체나 다른 자극이나 혹은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떤 영향을 받으면서 무너질 수 있다는 것을 전제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내 안에 있는 생명과 건강에 그런 이유들을 강화하고 잘 찾아낼 것인가 하는 거예요. 좀 더 긍정적이죠?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죠. 예수님은 성경을 보면서 특징적인 중 하나는 말씀과 또 하나님의 그 권세에 대해서 그런 굉장한 권세와 자신감을 보였는데 반비례해서 육체적으로는 인간과 전혀 다를 것 없는 연약함을 보였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완전한 인간, 완전한 하나님 두 가지의 속성이 그의 안에서는 함께 교차되었다고 말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역시 그런 것입니다. 세상 속에서는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들은 연약함 속에서 살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생명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런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온전함과 충만함과 그리고 실패하지 않는 사랑과 또 섬김과 또 이 세상에서의 우리의 존재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입니다. 다시 심리학으로 좀 넘어가서 생각해 보자면 두 가지 개념을 얘기하거든요. 하나는 자기 효능감, 또 하나는 자기 존중감.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self-efficacy, 내가 얼마나 그럴 만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존재인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직장에서 또 가정에서 또 내가 인생을 살아가는 가보지 않은 길을 가면서 우리에게 자기 효능감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과연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자기 효능감이라는 것은 대부분 환경에 좌우되는 것입니다. 좌우되는 거예요. 내가 수학을 잘했으니까 과학도 잘할 수 있을 거야 라는 경험에서 자기 효능감은 올라가고 저 친구가 나보다 연약해 보이는데 5km 마라톤을 몇 분 안에 달렸다고 하는 걸 보고 나도 할 수 있겠는데 그리고 할 수 있는 어떤 대리적인 경험이고 선생님이 야 인마 너는 할 수 있어 내가 자신해 너는 할 수 있어 그때부터 나는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게 되는 거고요. 나는 시험을 망칠 것 같아. 나 이번 프레젠테이션에서 정말 나는 자신감이 하나도 없어. 자꾸 불안한 예감에 시달려. 그런데 누군가가 긍정적으로 아니야. 네가 지금 그런 갈등을 겪고 있는 것은 네가 성장하는 과정에 있어. 걱정하지 마. 이번에 못해도 그 다음에는 정말 잘하게 될 거야. 라고 얘기한다면 내가 극복할 수 있잖아요. 자기 효능감이라는 그래서 나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주변 환경에 다 달려있는 거잖아요. 그러나 결과적으로 자기 효능감에서 사람들은 성공하지 못해요. 그리고 자꾸 무기력해지는 거죠. 자기 존중감이라는 그런 것과 상관없이 스스로 도덕성을 가지고 있는 것을 말해요. 문제를 주도적으로 바라보고 그리고 자신에 대해서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른 근거를 갖고 있는 걸 말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습니다. 제자가 자기를 배신하고 군중들이 등을 돌리고 자기 동족들이 자기를 영접하지 않고 고향 사람들은 절벽에 밀어서 떨어뜨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러나 그는 슈퍼히어로가 분명히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육체적으로 연약하고 심리적으로 연약하고 오늘 말씀에서도
심한 통곡과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 그러면 그에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라는 자존감은 어디서 온 것일까? 그는 그 안에 다른 기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에 대한 확신과 그리고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그는 스스로 순결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상처받지 않았다. 스트레스는 왔지만 그러나 상처받지는 않았다. 이건 차이가 있는 겁니다. 일과 환경 때문에 스트레스는 오지만 그것 때문에 나는 죽을 사람이고 나는 괜한 선택했고 내가 차라리 없었더라면 뭔가 도움이 됐을지 모르고 나는 있어서는 안 되는 존재일지 모른다. 사춘기 때 저희 아들이 저에게 혼나다가 한 얘기, 그리고 나서 제가 이제 매를 들지 않게 된, 막 울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던 것 같아요. 설마 그 얘기까지 할 줄은 제가 몰랐거든요. 막 울면서 나는 태어나지 않는 게 좋았을 것 같다. 그런 정도 상황까지는 아닌데 제가 그런 것이죠. 거기에서 이제 자기 효능감은 바닥을 쳤고 그리고 자기 존중도 사라진 거예요. 셀프 리스펙트도 사라지고, 그래서 내 인생은 셀프 이피커시가 바닥이다. 자기 효능감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이제 우울하고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나는 사랑받을 가치도 없고 나는 능력도 없고 나는 관계에서도 실패했다. 어떻게 하면 이 효능감과 존중을 같이 끌어올릴 것인가? 내가 스스로에 대한 가치를, 나는 연약하지만 그러나 완전해. 나는 알레르기가 있지만 그러나 그것 때문에 나는 건강한 거야. 심지어는 내가 면역질환을 앓지만 그것도 내가 생명의 요소가 내 안에 다 있다는 걸 말해. 그리고 나는 이 세상에서 수레바퀴 속의 인생이거나 아니면은 경계선 상에서 치여있는 존재가 아니라 나는 두 세계를 가로놓는 사람이야. 이런 우리에게 자기 존중감이 있다면 효능감은 거기로부터 오는 걸 거라고 생각해요. 가면 쓰지 않아도 내가 뭔가 나의 낮은 자존감을 보상하기 위해서 워커홀릭으로 죽어라고 일을 해서 자기를 입증하려고 하지 않아도, 이 두 가지는.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임상심리학의 표현을 들어서 얘기하자면 자기 효능감과 자기 존중이 잘 조화된 온전한 사람이라. 그리고 그것은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이 때로 스트레스를 받고 그리고 중압감에 시달리고 식은땀이 나고 그리고 질병이 찾아오는 것은 여러분이 지극히 완전한 인간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그것만 가지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 때 우리는 약함 중에 강하고, 그리고 괴로움을 당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스로 기준을 가진 사람, 세상이 어려우니까 나도 같이 어려워지는 것이 아니라 풍랑이 날 때 구조대원들은 오히려 풍랑 속으로 가는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준을 가지고 살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저에게 그런 좋은 모델이 되십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도 주님께서는 그런 완전함을 주셨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자신을 사랑하고 존중하는 법을 늘 잊지 마시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분명히 나의 효능감이란 하나님이 내게 생명을 주신 만큼 분명히 내게 주신 힘이니까 그를 잊지 않고 환경과 관계 속에서 피해자로 스스로를 여기고 우울하고 주눅들지 않고 그리고 100% 능력을 발휘하시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을 생각합니다. 그는 육체에 계셨고 죽음 앞에 무력했고 통곡과 눈물을 하나님께 올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끝까지 사랑하셨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치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내신 이로써 끝까지 우리와 함께 계시고 그리고 우리 안에 그 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나를 진정으로 사랑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유익하고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그런 은혜를 주셔서 상처받지 않게 도와주시고 열심히 살면서 스스로가 소외되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하는 한 분 한 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고맙습니다.